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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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르며 주송 축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노래 부르며 주송 축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찬양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찬양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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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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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죄송합니다. 저 악보하고 이게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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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노래로 주께 드리리. 아멘.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아래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왕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울고 있는 형제요,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을 기적을 부른다고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오늘 찬송으로 열었다고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요,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고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로 영원토록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로 영원토록 우리 자리에 일어나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너희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매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날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려.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매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날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감사 눈물 흘리며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려.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매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날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의도치 않는 수만 가지의 난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는 이 아픔과 고통이 있고 질고와 재난이 있고 또 가까운 가족을 잃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는 절망하고 넘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부여잡고 일어나서 주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주님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이 험한 세상 일어나 세상의 빛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 일자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갖기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진실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크신 사랑 안에 지난 한 주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세상 유혹과 이기심으로 실족합니다. 저희들의 이 우매한 믿음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보혈로 깨끗게 하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일자산 교회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간구에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 벌써 많은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여러 재정적 문제와 공사들이 순적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이 추운 날씨에 안전히 공사가 진행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실 이진철 담임 목사님, 하늘의 권세와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의 심령이 열리고 말씀의 능력 앞에 순종과 결단이 일어나며 주님의 음성을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단지 형식이 아니라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오늘 받는 이 은혜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말과 행실, 선택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문을 찬양으로 열어가는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5년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 사역표를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정하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단순히 그냥 개모임처럼 이곳에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좋다가 말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든 지역과 나라와 열방 앞에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무엇하다 왔냐 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일자산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을 세우려고 치열하게 살다가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는 일자산 공동체를 이루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2025년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돕는 손길이라는 제목 아래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일자산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안에 적용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잠시 언급하면 바울이 로마행을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는 바울이 상소한 후에 무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요. 바울을 사람들이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가 로마에다가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에다가 상소하겠다고 해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 길이 그냥 가까운 이웃이 아닙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정해지고 난 이후에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는 판결을 내릴 정도의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괜히 상소했나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안 했으면, 상소 안 했으면 무죄로 풀려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는 최선의 방법이 환경적으로 상소하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상소를 했는데, 상소하고 나니까 무죄처럼 나오니까 멘붕이 올 수는 있어요. 어찌됐든 그 일로 인해서 상소 때문에 바울은 로마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로마로 호송할 때에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을 피해서 로마행을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로마로 호송될 때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호송을 하는데, 이 율리오가 바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 사람으로 바울을 이렇게 섬기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문제는 바울이 이를 호송하여 갈 때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듣고 항해를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로마로 가는 배 항해가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부는 겨울 시기이다 보니까 정말로 가다가 출발할 때는 순풍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승선한 276명 모두가 죽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출발하기 전에 떠나지 않았으면 쓰겠다라고 했는데,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율리오가 듣고 출발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 바울은 배는 잃게 되겠지만 승선한 276명 모두는 무사할 것을 말을 하죠. 이게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오면 바울의 말대로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전하고 나서 애찬을 하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대로 축사하고 며칠 동안, 열나흘 동안 먹지 못한 그들에게 뭘 합니까? 먹을 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침에 되니까 이게 물이 차츰차츰 줄어들면서 이제 그 어떤 섬에 이렇게 배를 접안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쭉쭉 바람 따라서 가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이 모여지는 곳에 배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뱃머리와 뒤에 있는 그 꽁지 뒤쪽이 문제가 생겨서 뱃머리는 고정되고 뒤쪽은 물이 치면서 배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러할 때에 군인들이, 제수들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제수들 모두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건 군인들의 의무입니다. 그때 제수 중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울이에요. 바울도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재판받으러 가고 있으니까 군인들이 칼을 빼어서 바울이를 죽이려고 한다 이겁니다. 이게 시나리오에 지금 바울이가 이 시나리오 다음에 이 시나리오가 있다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칼을 빼서 죽을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자, 그리할 때에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율리오가 등장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인지 겨울에 로마행을 진행하나? 이 질문을 또 하게 되어요. 왜 겨울에 진행하게 되었냐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문제가 생기고 나면 원망조로 제기합니다. 원망조로요. 좋을 때는, 얻어먹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이제 얻어먹잖아요. 먹을 때는 또 좋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자신의 뜻과 다른 경우에는 공격성까지 보입니다. 그럴 때요, 바울 자신도 주변의 소리 때문에 자기 내면에서 이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 겨울에 자신을
이 배에 승선하게 해서 가게 하시는가? 그냥 순탄하게 그냥 예루살렘에서 썩 그냥 로마로 바로 가서 그 바로 간 상태에서 뭐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왜 이런 우여곡절을 겪게 하는가 하는 순간적인 의문이 자기에게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먹고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군인들이 칼을 빼들고 죽일 한경이 죽음의 그늘이 닥치는가? 이런 바울의 심적 불안함이 의문으로 제기될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영상으로 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오늘 2025년 11월 23일 우리 교회가 이 위치에 이 모습으로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결정 내린 모습이에요. 어떻게든 교회를 세워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온 현장이 2025년 11월 23일의 모습이라고요. 물론 실수도 있을 수 있죠.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충 살았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치열하게 살고 살아왔는데 그냥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곳에서는 나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다 이겁니다. 그때 구성원들 속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공격적 성향을 띠면서 교회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가정 안에는 가족들 가운데 특정한 누구를 공격하면서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더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 살아가는 현장이고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심적 상태에서 불안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불안할 수 있고 생명의 복음을 실천한다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인생이고 이게 다 그냥 사는 삶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2025년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해결 방법이 뭔가? 자, 군인들이 바울이를 죽이려고 할 때 누가 등장을 하는가? 백부장 율리오가 등장을 합니다. 율리오가 군인을 제지합니다. 뭐 하려고요? 바울이를 구원하려고요. 이유는 하나요. 누구를요? 바울이를 구원하려고요. 사도행전 27장 43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이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바울의 소명은 있지만 이 바울이가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리오 스스로가 내가 그걸 도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겁니다. 단순히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율리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바울이의 생명을 지켜주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 이 율리오는 바울을 돕는 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요, 바울이도 살 뿐 아니라 다른 죄인들도 살고 276명 모두가 바울의 말대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과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뿐 아니라 주변까지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돕는 자를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날개 없는 천사라고. 날개 없는 천사란 말은 옛날에 그 유행가 중에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은 간혹 천사하면 저 하늘에서 날개를 벌럭이면서 내려와서 나를 도울 거로 생각하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율리오를 날개 없는 천사로 바울 곁에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의 방법은 천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또 다른 방식은 현실은 그 원인과 책임을 타인에게서 찾고 있을 때에 그 타인에게서 찾는 부분을 떠나서 본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일에 천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바울이가 로마로 가게 된 거 그냥 이런 풍랑을 만나고 죽을 위치를 맞이하려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가 예루살렘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상소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요?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40명이 바울이를 죽이려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게 상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나올 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맞아,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지를 받아들이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뭐가 되는 게 좋은가? 천사가 되는 게 해결 방법이다, 이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어떤 일을 결정을 했어요, 의논해서. 그런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이 시대 앞에서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요. 그 어려움이 닥칠 때 네가 잘했니? 네 때문에 그랬다. 네 때문에 그랬다. 네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그 집 안이 엄청 행복해요.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우리 기도하자. 여기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계실 거야. 이 일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나뉘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게 1차적 해결의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애 새끼를 네가 어떻게 키워가지고 이러냐고, 내가 돈 벌어주는데 너는 뭐 해가지고 애들을 이따위로 교육했냐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모세의 예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의 환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노예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소리를 듣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탈출하도록 하시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뭘 내리시죠? 만나를 내리십니다. 만나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예? 간혹 지금 글자를 헷갈려가지고 시옷이 아니고 니언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셨는가 이러는데 니언, 만나를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요, 조금 가자 르비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만나가 흔히 말할 때 저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봤어요, 저도요. 꿀꽈배기 같다 그래요. 꿀꽈배기를 먹으면 입천장이 까집니다. 그렇죠? 그 달달하고 또 뭐가 땡기죠? 목이 살짝 마르면서 물이 땡길 수 있어요. 이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를 먹으니까, 꿀꽈배기 같은 것들을 먹으니까 목이 마를 거 아니겠어요? 르비딤에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자,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진짜 하늘의 문을 열고 만나를 주셨는데, 배가 부르니까 목이 마르니까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어떻게 하는가?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원망하는데 성경에는요, 모세가 느낀 그 원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받은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4절입니다.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런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이 광야에 있죠?
이 광야에, 아직 여정이긴 하지만 이 광야에 왜 있죠? 출애굽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곳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해서 지금 어디 갑니까?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돌을 들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여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건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첫째는 우리가 이전에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저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이겨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지혜로운 거라고요. 출애굽은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두 번째,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이라는 왕에게 쫓겨서 이곳 저곳으로 쫓기다가 미친 척까지 합니다.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아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 아닌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 이름이 아기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아기스 왕 안으로 망명을 하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랏이라는 도시 하나를 줍니다. 그때 다윗을 따라서 약 600명 정도가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이 거짓말로 망명했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그때에 다윗은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을 대항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면 모르게 살짝 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말렉 족속부터 시작돼서 모든 이들을 진압하면서 이스라엘을 구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의 망명에 의심을 품고 아기스 왕에게 이스라엘과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을 차출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장에서 이스라엘과 다윗이 맞붙게 생겼어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다윗이 정말 난처한 입장 아니겠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붙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또 그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아기스 왕이요, 다윗이 앞으로 가다가 이스라엘과 싸우는 척 하다가 기술을 돌려서 우리에게로 공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앞서가고 다윗이 뒤에 있다가 저 이스라엘과 협공을 우리 가운데 펼치면 우리가 낭패를 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다윗을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시글랏이라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글랏으로 돌아가니 시글랏에 있는 그 600명의 가족들이 아말렉에게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린 거예요. 그때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슬픔 때문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또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해결점은 돌로 쳐 죽인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 나중에 다윗과 이 백성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아말렉을 쫓아가서 모두를 구원해냅니다. 만일에 이곳에서 다윗에게 돌을 던져서 다윗을 죽여버렸다고 하면 이미 이 모든 문제는 그냥 가족을 잃은 상태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받은 바 그 명령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세우지를 못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여정이다 이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라고요. 바울이 로마행을 가게 된 게 뭐라고요? 다시요. 바울이 로마행을 가게 된 것은 예루살렘에서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선택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이겁니다. 그 최선의 상황, 또 그 최선이 그때는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면 최선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최선이었다 이겁니다. 그 일의 결과가 이런 어려움이 주어진 거예요. 거기에 해결 방법은 다시요, 원망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수시로 바뀌는 정치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원망을 쏟아내면서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돕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모두에게요.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한판 붙죠. 그래서 불이 임해서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죽여버립니다. 나중에요. 그러자 이세벨이란 왕의 부인이 그 왕비가 이 머리가 돌아서 누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너무 두려워서 도망을 가서 숨어 있게 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지금 너무 무서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왜 그랬는가?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예수님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 난 너무 무서워요 하고 도망했는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만 있는 거 아니다. 너와 같이 나를 경외하며 주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7,000명이 남아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 옆에는 두 사람이 꼭 동행을 합니다. 한 사람은 누가이고 한 사람은 지난번에 한 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며 외롭지 않게 그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누구요? 율리오라는 사람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그 품앗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날리게 없는 천사로서, 돕는 손길로서 내 부모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교우들이 힘들어할 때 날리게 없는 천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오늘 바울에게 율리오를 붙이시고 그 일을 감당해서 일자산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그 천사로서, 그 날개 없는 천사로서 교우들에게, 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날개 없는 천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빌미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시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싫으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찬양단 찬양에 맞춰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도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 날개 있는 천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날개 없는 천사를 통하여 돕는 손길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그 천사를 돕는 손길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나 또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돕는 날개 없는 천사가 되길 원합니다.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내 부모님이,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힘을 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돕는 손길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 행복한 1자산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2025년
마지막 이제 한 달을 앞에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 정세가 너무나도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이 시대 앞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시대 앞에서 절대적인 주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가정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받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가족을 위해 돌아가신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하나님 날개 없는 천사로 도움이 되어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가족들이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서는 것,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피로가 앞두고 사신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는 것, 그렇게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의도한 것과 다른 풍랑으로 모두가 아버지의 죽을 위치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주변의 수많은 이들의 공격과 아버지 하나님의 원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며 우리를 사용하길 기뻐하시는 주님, 이 한 시간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우들 위에, 우리 가정의 가족들 위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도 주님의 권능 아래 우리 교우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천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 교우와 우리 가족들이 행복을 느끼고 쉼을 얻고 회복받아 아름다운 하늘의 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 권세로 승리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이 돕는 손길을 사모하고 돕는 손길이 되어서 하늘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일자산의 모든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소리